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많지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는 일, 당연한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 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상호 간의 어떠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직장을 다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정주부가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때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수 있든 할 수 없던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처럼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연한 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겪는 일, 그 일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겪어야 되는 다양한 모양의 환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바울이 더베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과정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왔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 지역에 장로를 세워서 그 믿는 성도들을 보살피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하며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했던 권면이 뭐냐?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겪는 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죠. 바울은 왜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제 그들도 앞으로는 환난을 겪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마음에 어떠한 낙심이 생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식 아닐까요?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런 환난이 내게 생기지? 라는 그런 오해가 그들에게 분명히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런 오해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만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초신자들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 환난과 관련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데 그것도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환난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실패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오해를 가지고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에 대하여 오해와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여러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걸 가장 먼저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당연히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또한 믿음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당연히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어요? 그가 유대 땅에서도 복음을 전했지요. 아시아에서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가 한결같이 겪었던 것이 뭐지요? 다양한 환난을 겪었다고요. 미움을 받았고 반대를 받았고 공격을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고통과 시련과 온갖 두려운 상황들을 그는 끊임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사도가 된 직후로부터 그가 순교로 그의 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환난은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사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선교라는 어떤 특별한 임무와 책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사도도 아니었고 그들이 어떤 선교적 특별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도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끊임없는 환난, 박해, 시련, 역경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울이 보냈던 많은 목회 서신들을 보세요.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많은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보시면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늘 당면하고 있었던 인생의 숙제는 뭐였냐?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인물도 환난을 면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믿음에 용맹했던 다윗도 역시 그의 인생 속에서는 끊임없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성경 찾기 프로그램인데 환난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나. 근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검색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머릿속에 유독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시편이라는 곳이에요. 시편. 시편을 보면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시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송시도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시편은 뭐죠? 시편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 결국 시편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주된 내용들이 뭐예요? 그 백그라운드가 뭐죠? 환난이에요. 박해예요. 그런 환난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는 자, 믿음 안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14만 4천이다 라고 지칭하고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를 하죠. 어디에서 나온 자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묘사를 해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원문대로 말한다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 환난을 통과했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일일까요? 이상하지 않은 일일까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을요 2번이나 쓰고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 있으십니까? 그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환난과 시련이 여러분에게 어떤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로 인해서 여러분을 낙심하도록 만들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생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연한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환난은 당연하다. 고난은 당연하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지만 그 환난과 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환난은 당연하다. 고난은 당연하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밤마다 운동을 합니다. 러닝머신을 30분, 40분, 많이 뛰면 50분까지 뛴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뛰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강의를 들었죠.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뛰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오은영 박사님의 그 금쪽이 TV가 영상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매번마다 그 금쪽이 영상을 본다고요. 근데 어느 날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부모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내려졌던 처방이 그 부모에게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게 첫 번째 처방이었던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만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솔루션 같은 것들이 제공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환난은 당연하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다라는 이런 받아들임이 없이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 고난과 이 환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너무 자주 오해하고 그래서 환난 때문에 너무나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난은 당연한 것으로,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에게요, 환난도 고난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건 이거죠. 아니,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환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충성되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 환난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고난이 갈수록 작아지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도 그 믿음에 열심을 내고 그 믿음의 분발을 가져도 사실은 환난이 작아지질 않아요. 고난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때로는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이 환난이 더 커 보이고 고난이 갈수록 빈번해진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풀어야 되죠. 뭘 풀어야 됩니까?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왜 환난이 당연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이 당연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환난을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주님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대한 아주 정확한 대답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박해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박해가 주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의 가장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한 회사의 사장이 환난을 겪고 있어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은요, 직원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환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지 못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너무 큰 환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어떤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도 그 제가 당하는 환난의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환난을 받으신 분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가 믿는 그분이 기꺼이 환난을 당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환난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편이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대와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바울이 먼저 언급한 표현이 뭔가를 보세요. 뭐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환난이 생기냐고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냐고요?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왜 세상에서 반대를, 공격을, 또한 미움을,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은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전해지는 소식 중 절반 이상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요, 온통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우리는 정직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미움과 비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다 그들은 비난해요. 그 자기와 다른 정당의 사람을 칭찬하는 걸 보셨어요. 다 깎아내리고 다 비난하고 작은 것도 크게 말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지 않아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가 최고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이익과 욕심을 쫓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그와 연관된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종교이든 상관없다. 심지어 착하게만 살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 있는 포지션은요, 항상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리에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정말 많은 환난, 고난,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한 편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한 편을 먹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다 보면 분명히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신들이 잘못된 것, 자신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겠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빛이 등장하면 다 들추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그래서 빛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편에 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그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환난도, 박해도, 고난도, 시련도 당연히 우리에게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환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환난이 당연하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이런 뜻이겠죠.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요, 환난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 모두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환난이란 믿음의 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환난의 유무가 결국에는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환난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지도 몰라요. 목사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때가 어느 때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환란이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환란이라는 것을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래요. 초대교회처럼 또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상황처럼 또는 일제강점기 때처럼 또는 6.25 때처럼 그런 시대에 있었던 환란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런 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 삶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환란이 분명히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당연한 거라고. 그게 당연하다라는 말은요, 저한테도 환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환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삶을 뒤돌아보면은요, 환란이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나에게는 환란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란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환란을 오해한 거죠. 단지 성경이 말하는 환란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돌에 맞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단지 이런 것들로만 환란을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환란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환란의 정의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환란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거죠. 신앙이라는 이유로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환란이고, 그러나 더 성경이 힘주어서 말하는 환란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 스스로의 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생겨나는 영적인 고통과 내면의 고통,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성경이 훨씬 더 많은 환란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서 곧 애굽 나라의 왕자로 자랐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굽 나라의 왕자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치 이런 거죠. 보장된 미래를 갖게 됐다라는 뜻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어느 날 이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애굽의 왕자 되기를 내려놓았어요. 그 사건이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이 쉬울까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 쉬울까요? 그렇다고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에 뭔가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노예 민족이었던,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겠다라는 그 선택,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맞이한 결과는 뭐죠? 뭔가 대단한 결과를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곧장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광야로 도망을 쳐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단지 도망자가 돼서 애굽 왕의 눈치를 보고 애굽 왕을 피해 살아가는 그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미치도록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쩌면 광야에 나가서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바보지. 내가 왜 그걸 포기했을까? 이렇게 될 바에는 내가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 걸, 땅을 치고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의 고통, 그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미치도록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환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73편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시편 73편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는데, 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나는 맨날 아침마다 고통을 당합니까? 나는 왜 여태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갔던 거 그게 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십니까? 저 악한 놈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은 항상 힘이 강하고 그들에게는 고난도 안 생기고 그들에게는 재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 기자의 마음 느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아니 왜 그런 것들을 왜 우리만 겪습니까?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시편 73편의 그 기자가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환난. 채찍에 맞는 것만 환난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것만 환난 아니에요. 재산을 빼앗기는 것만 환난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환난은 모세가 느꼈을 그 마음, 시편 73편 기자가 느꼈을 그 마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실생활로 적용해 보면 이거죠. 내가 정말 신실하게, 내가 정말 충성되게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어려움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갈등도 회의도 너무 많이 내 마음에 생겨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오전 예배만 잠깐 드리고 돌아가요.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일이 잘 돼요. 아프지도 않아요. 돈벌이도 잘 돼요. 자식은 좋은 직장 다녀요. 애도 씀뿍씀뿍 잘 나요. 근데 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들 다 놀 때 열심히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아파요. 애도 못 낳아요. 돈이 없어서 맨날 궁상맞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우리 마음은 지치죠. 우리 마음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어디 그뿐이에요? 누군가를 보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욕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내가 믿음 안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 선택했잖아요. 괴롭죠. 내 자신을 보면 어때요? 못나고 연약한 거 날마다 봐요. 근데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그 신앙을 포기하면 나의 못난 것과 나의 부족한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포기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며 그렇게 엎드리잖아요. 그게 환난이라고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시련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조금 용기가 생기죠. 이제 환난이 있는 것라고 여러분이 여겨지시죠. 환난이 무엇인지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겉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어려움만 환난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내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환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동안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이탈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환란을 계속해서 겪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 다름이 있는 삶, 이 삶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똑같은 걸 목표하고 똑같은 걸 소원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고통과 우리의 내면의 아픔을 겪겠어요? 화가 나고 싶으면 화 내버리면 우리가 뭐가 고통스럽겠냐고요. 우리는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하기로 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구별이 있는, 다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환란이 당연하다라고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구별됨이 있는, 다름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기준과 원칙을 고치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기준과 원칙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름이 있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름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원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핵심인, 본질인 그런 삶으로 우리는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모든 게 다 다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오른밤, 속옷, 오리 다 이야기가 뭐냐? 다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다름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구별된 삶, 다름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명분과 축복,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또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재미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가져야 하는 그 구별되고 다름이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시죠? 반면에 많이는 아니지만 가톨릭과 불교는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탁월한 진리를 가져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보다 남다른 사랑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술과 담배 앞에 자유하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편합니까? 타협하고 모든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인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어떤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항상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선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구별됨과 다름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환난은 당연하다면 이 환난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과 원칙으로 붙잡고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환난을 겪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환난을 대처하고 그래야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많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구별되고 다름이 있는 삶을 살다가 찾아오는 영적인 고통, 내면의 아픔,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임을 기억하시고 그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 편의 선자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